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거짓이라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은 이것은 사탄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브온의 이런 결정이 매우 우려되고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와 같다는 건 그 일대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왕은 모든 주변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복을 해버렸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기브온 족속들이야말로 주변의 족속들에게 배신을 행한 것 같은 행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나머지 족속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왕이 주도해서 4개 나라의 왕들을 또한 연합해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꾸려서 저 배신한 기브온을 손봐주자,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아마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했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왼쪽 편 푸른 큰 곳은 지중해이고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푸른 빛은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사해와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는 선 왼쪽 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저 지역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크게 보면 이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기브온이 바로 사해 북단 서쪽 편에 기브온이 바로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허물고 아이성을 허물고 길갈 이런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5 왕들이 이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도대체 어디의 왕이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지금 이 이름이 쓰인 곳이 그 나라가 있었던 곳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 편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자면 가나안의 절반을 딱 자르면 아래쪽에 위치한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 연합군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5개의 성읍 왕들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자 기브온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되었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겠지요. 그러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을 보냅니다. 언약을 맺었으니 마땅히 와서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꼭 즉시로 내일같이 도와주는 나라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이거 도와줘서 혹시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저놈들이 저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들면 쉽게 도와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을 먼저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손익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이 언약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이 담보되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어긴다는 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비록 그들이 공격해야 하는 대상이 5개국 연합체의 연합군 거대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언약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가 7절에 보시면 듣자마자 군대를 몰고 기브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기 갑자기 이르렀는데요, 여호수아가 올라갔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단어가, 이 일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여호수아는요, 이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해 뜨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날이 밝으면 그때 출발해도 그래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듣는 즉시 그 시간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계속 달려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호수아는 이 일에 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구하러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이 일에 임했다는 거죠. 이게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죠. 또 하나 단어,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5개국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인 거죠. 이 대적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머리가 있는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군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구원하러 올까? 자, 이것부터가 이제 반반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종들, 그 가나안 족속인데 그거 도와주러 굳이 자기 피 흘리면서 올까? 안 올지도 몰라 생각하겠죠. 또한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을 거야. 왜? 군대를 모아야 되고 출정을 하려면 양식을 모아서 구비해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자기 나라 일도 아니니까 가더라도 적당하게 가주면 되니까 그 다음 날 행군하며 터덜터덜 가도 될 거라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 군대를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그들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며칠쯤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지요. 그런데 이 5개국 연합군의 왕들은요, 여호수아를 너무 대충 본 거였습니다. 남의 일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겠어?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딱 그들의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호수아도 자기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기브온하고 털썩 언약을 맺어버렸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즉시로 출정했던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대적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들이닥쳐서 그들을 혼비백산 몰아붙였을 때 이 5개국 연합군의 거대한 세력은 전열이 무너지고 와르르르 쓰러지게 된 거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5개국 연합군이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성경책 보면서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큰 우박을 하늘에서 쏟아내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느낄 때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거의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시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만 해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막을 겨를이 없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쫓겨가는 노중에도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내리셔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대요. 이 말은 이 우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냥 쌀알만한 우박, 새끼 손톱만한 우박, 이런 우박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우박이 그냥 맞으면 즉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그냥 가속도 붙여서 떨어질 때 맞으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큰 우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 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싸움을 거들고 계신 걸까요?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기브온은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받아들여진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자라고 비유하자면, 지금 기브온의 사람들은 물론 거짓으로 언약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해 양자된 상태처럼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는 거죠. 감히 내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네가 감히 공격해? 라는 말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박을 내리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어디쯤에서 이 외침을 외쳤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한쪽 편은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물라,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 말은 그 사이쯤 어디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거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태양을 멈춰버리시는, 우주를 멈추시는 특단의 대책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춘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 시간이 스톱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오직 태양만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태양은 행성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움직여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적 표현은 태양을 멈췄다고 나오지만 이건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이 딱 멈추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60km, 70km 달리다가도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전부 앞으로 싹 쏠릴 수밖에 없죠.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도는데 그 빠른 속도로 도는데 갑자기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도는 지구를요 탁 집어가지고 스톱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뒤죽박죽 다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67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667km를 간대요. 이걸 초로 계산하면 1초에 460m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는 속도의 지구를, 자전하는 지구를 갑자기 팍 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던 우리가
1초에 460m를 훅 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460m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한강 현대 아파트부터요, 흑성역, 즉 9호선 흑성역까지가 4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세우는 바람에 한강 현대 아파트 옥상에서 저 흑성역까지 슝 하고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초 만에 슝 하고 날아가는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만 날아가겠습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날아가고 뭐 나무도 뽑힐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 바다에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쓰나미가 일어서 모든 걸 뒤덮어서 지구는 그냥 끝장이 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멈춘다는 건 이 과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 이 말은 에이, 그건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그건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아마 과학자들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거 만들고 돌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세우는 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거 세울 때 그 쏟아지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 자전을 그렇게 멈춰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중력이나 관성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태양만 멈추고, 그러니까 지구만 멈추고 나머지는 쏟아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붙잡아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쏠리지 않고 그거 느끼지 못하고 그냥 태양만 멈춘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 우박과 이 태양이 멈춘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개국 연합군은요, 10절에 보시면 이 태양이 멈추는 시간 동안 밤이 빨리 와야 어디라도 숨을 텐데 밤이 안 오고 계속 낮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쫓겨갔냐? 저 밑에 남의 나라까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겨가서 남쪽으로 저 멀리까지 쫓겨가고, 그때까지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태양을 멈춰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언약한 상대방이 이렇게 신실한 약속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그런 분 아닙니까? 일생 동안 함께 그래도 약속 지키며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말고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정말 이렇게 거짓없이 깨끗한, 내가 테이블 위에 돈을 한 뭉치 올려놔도 그 사람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거 금고에다가 다시 넣어줄 만큼 이렇게 깨끗한 진심 어린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거짓으로 속여오는 기브온의 방식, 그건 사탄적 방식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 안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원래는 그들은 누구였어요? 무자격자였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자였다는 말이죠.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들어왔더니만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은혜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무자격의 사람들, 기본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무자격인데 주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기에는요, 하나도 적합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마귀를 더 닮아서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 시기 질투 더 많이 하고, 마음속에 분노 끓어오르는 거 참지도 못하고, 죄를 꿈꾸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무슨 천국 가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무자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자격인데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거짓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거 보면서 저 무자격자들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무자격자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안에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이 요청에 기브온,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그 기브온 백성들이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잠 자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구해줬습니다. 즉시로 달려가서 구해줬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반응처럼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말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문구 그대로의 뜻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아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적 예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을 위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밤새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말할 것 없이 즉시로 밤새도록 하실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단어는요,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브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남이잖아요. 언약만 맺었을 뿐. 그러면 그럼 뭐 내일 가지 뭐. 좀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모레 가지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즉시로 일어나 밤이 새도록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충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열심을 나타내주는 대표 단어가 뭐냐 하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마지막에 붉은색으로 써드린 이 글을 보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멈춘다는 소리예요.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멈추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주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갑자기라는 우리 아까 살폈던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출정했습니다. 마치 자식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의 심정처럼 그렇게 달려나갔어요. 대적들도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오려면 아마 며칠 걸릴걸?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다음 새벽에 그냥 들이닥쳐 버린 겁니다.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생각지도 못한 열심으로, 사랑으로, 충성으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예상치도 못할 시간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열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갑자기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사탄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 주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챙겨 듣고는 그래, 그럼 이렇겠구만, 이러는 생각을 나중에야 했겠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이 떡하니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헤롯을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하고 사탄이 그냥 그 헤롯을 들쑤셔서 보내죠. 헤롯이 거기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사륙극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40일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유혹하여서 의지를 꺾고 정당성을 꺾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사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탄이 막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 때부터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님을 나타내주는 세 번째,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를 꼽자면 우박과 태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5개국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맞설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질 때, 그 대기권을 뚫고 지나갈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덩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왜? 산화되어져서 막 불덩어리처럼 떨어졌을 것 같대요. 이건 고대 하나님이 쓰시던 거의 미사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우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리는 엄청난, 우주를 붙잡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을 딱, 지구를 그냥 스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박과 태양,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는데, 주시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지구 멈추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야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주를 지으신 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구를 잠시 멈추는 건 하나님에겐 일도 아닌 겁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박 미사일이나 태양을 멈추는 일이나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돛박에 가루를 담을 때 여러분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빈 데가 없도록 하려면 흔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석구석 들어가지요. 이 돛박을 흔들어서 구석구석 들어가게 해서 꾹꾹 눌러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붓고 또 부어주시려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아들을 내주시니가 뭘 안 주겠느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집간 딸이 친정에 놀러 올 때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뭐라도 싸주고 싶어서 하나 둘 다 있는 거 없는 거 꺼내가지고 손에 들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너 밥 반찬 만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걸로 오늘 저녁 먹어 하면서 조금이라도 쉼을 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 싸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구를 멈춰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마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를 지키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를 지키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정명석 JMS 영상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보기 싫어서 안 보는데 하도 이슈가 되니까 도대체 뭐야 하고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저러고도라는 생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불려지니까 교회가 전체 통째로 그냥 욕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앞잡이이지 그건 교회도 아니고 절대로 목사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돌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러 버리니까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휘청휘청하고 쓰러져 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걸작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끄럽다고 교회 떠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켜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켜내야만 내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 전할 기회. 그들이 지금은 우리를 욕하지만 나중에라도 구원 얻을 기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견디는 건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렇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